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계시록은 반드시 교회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창세기와 또 계시록과 그 중간에 로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만 빠져버리면은 온전한 교회론적인 말씀이 되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신령은 한데 병든 교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시록 속에는 창세기와 로마서와 계시록이 이렇게 함께 어울러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로 6절 말씀 두 번째인데요. 계시록은 같은 성경인데도 이상하리 많지 계시록 성경을 교회들에서 다루기를 꺼려야 하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을 향해 분명히 봉안책이라 열린 책이라고 했는데도 교회 안에서 지금도 봉안책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 또 교인들은 계시록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데도 정작 목회자들 스스로가 알지 못한 봉안책으로 계시록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시록을 터부시하니까 그 덕택을 누가 보느냐? 신천지나 여타 이단 사이비들이 계시록 성경을 마치 자기들이 전매 특화하는 것처럼 계시록 성경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멀쩡한 교인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있는 거 우리는 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았던 대가를 지금 독톡이 받고 있다 하겠는데, 왜냐하면 이 정상교회에서 계시록 종말론을 안 가르치니까 엉뚱하게 사입 이단에서 자기들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은 거죠. 에덴 동산 이후에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벌여왔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늘 성경은 말씀해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사단은 영원한 불시판 지옥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이것이 교단에 따라서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소위 무천년주의가 지금도 팽배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 땅이 만약 무천년주의라면은요 환란도 없을 것이고 재앙도 없을 것이고 심판도 없다는 결론을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해하려고 욕심 부리려고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살상 무기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역할을 사람이 한다는 거죠. 지구상에는 여러분 수십 번이나 지구를 파괴할 만한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 러시아, 또 중국, 영국, 프랑스, 또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저 작은 나라 북한 땅에도 이 핵무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핵무기가 이처럼 세상을 뒤엎어버릴 핵무기가 이처럼 많지만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 왜냐?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은 이쪽에서도 사용을 하게 돼 함께 망하게 되니까 핵무기를 만들어 뒀지만은 이걸 사용을 못한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시간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때가 온다는 것인데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보세요. 그 한 번의 이 전쟁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 번의 전쟁으로 지구상 인구 85억이라고 그러는데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다면은 여러분, 핵무기 말고는 다른 무기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계시록은요, 우리가 이거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수없는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이 아울러 나와 있죠. 나중에 또 거론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지금의 하늘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진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새 땅, 새 하늘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지난 첫 시간에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를 말했지만은 그것이 계시록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의 전부라는 것인데, 자,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수많은 이 환난들과 재앙들과 이런 전쟁들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루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환난들을 겪게 될 것인지, 이거 성경은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 물론 지난주 시간과 오늘은 계시록의 서론적인 시간이니까 이 서론의 말씀을 마치게 되면은, 자, 이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본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모든 편지가 시작이 되면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듯이 계시록 성경도 역시 세 가지인데,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는 것. 자, 그런데 다음 시간, 이 다음 시간은 계시록의 결론 부분인 계시록 22장을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본론이란 뭐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있는 일, 미래에 생길 일들을 함께 아울러 말해주는 것이 이런 본론이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삶도 누구나, 여러분도 나도 과거의 삶이 있었고 오늘의 현실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현재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현재는 2장과 3장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장과 3장에는 그 당시 7 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 편지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미래에 이 땅에 나타날 일로 인해서 분량이 굉장히 많지만 이처럼 세 가지로 계시록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인 길선주 목사님 경우는 계시록 성경을 만독을 했대요. 만독이나 계시록을 읽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렵고 험하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지날 때, 특히나 그 당시에는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험한 이 고문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그랬을 때는 그분의 그 책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얼른 들어가고 피난을 해버렸대. 우리 입장에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냐하면은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그 어려운 단계가 지나면은 어떤 어려운 다른 시험도 올 것이라는 걸 자기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 시험을 당할 때마다 계시록에서 말씀한 그 말씀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그분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더라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누구라도,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은 그처럼 현실을 초월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뭘 당부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죠. 자, 여기서 임사체험이라는 여러분 말 들어봤습니까? 임사체험. 다시 말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에 일단 숨이 끊어지고 심장도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를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상식적으로 말한다면은 사람이 일단 죽어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요, 몇 분만 있으면은 뇌 세포가 다 죽어버린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임사체험에 대한 우리가 그 서적을 찾아보면은
죽은 지 몇 일 만에 시체의 실에서 살아난 사람, 또는 심지어 여물하고 있는데 시체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은 관에 담고 이 관을 옮기고 있는데 속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서 관을 열어보니까 시체가 살아났다. 이런 우리가 간증들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한다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 세상에 가면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죠. 그렇게 좋더래. 물론 여러분도 이렇게만 놔도 우리는 언젠가 단 한 번은 죽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죽음은 두렵고, 어떤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여기서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삼층천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그 입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걸 봤기 때문에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요, 내가 어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증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음의 환경 속에 죽이지 않고 또 살리고 살렸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은 죽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이야. 그것도 두 번 죽는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데, 여러분 창세 이후로 지구상에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살아온 행실록 책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책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생명록 책이 있고 하나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행실록 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록 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시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일컬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영으로 깊어져가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깊어져가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이름 남기는 것은 점점점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것 없으면 죽는 것 같이 요란을 떨지만은, 그러나 점점 커가고 장성하면은 어렸을 때 잡았던 좋아했던 걸 여러분 버리죠. 관심 바뀌죠.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면은 옛날 육신으로 살면서 좋아하던 것을요, 전혀 우리가 점점 이것이 멀어가가 마음이 없어진다 그럴까. 그래서 계시록을 종말론이라고도 하지만은, 여러분 종말도 두 가지거든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데, 이러한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끝나는 거지만은, 문제는 개인적인 여러분 간의 종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죽는 날이죠. 자, 말씀을 누차 드렸지만은 계시록의 종말은 계시록 4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그랬습니까? 22장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1장 1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 주신 계시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천사로 하여금 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죠. 다르게는 고난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또 당신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인데, 그 편지가 전달되는 통로가 누구였냐면은 사도 요한인데, 그냥 주시지 않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에 온 상태에서 천사를 통해서 어느 날 이 계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성경은 여러분 다른 성경보다 유달리 천사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그래서 인도자로도 등장을 하고 있고 혹은 계시자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았겠지만은 계시록 두 가지 형용사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와 그 다음에 아까 뭐였습니까? 속히 될 일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내일 아침, 다음 달, 내년에 당장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와 속히 될 일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잘못 얘기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해들을 낳았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분명히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란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을 사람의 시간이 24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오해를 혼돈 속에 빠지게 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다윗 성교회가 온 나라를 요란하게 했던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더디어 오신다고 느끼고 생각할 뿐이지만 그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해 놓은 시간에 정확하게 그때에 되면 오신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사람들이 혼돈하고 착각에 빠지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분 그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약속은 언제 하셨던 것이냐? 창세기 3장 몇 절입니까?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 나라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스토리인데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제3복음 요한계시록을 제3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3복음이나 일컬어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세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거기 한번 찾아서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세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표가 되는 말씀 중에 2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절로 12절을 우리가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친어와 딸이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본문 25장에 등장한 열처녀가 누구였습니까? 다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런데 약속했던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이 문제는 성도들이 다 졸며 여러분 자는 시간이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지만은 미련하다고 하는 5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함 없이 그냥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그 기회를 영영히 놓쳤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배우기를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배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이냐?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서 우리가 당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란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영으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왜 그러느냐?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야 한다면 뭐냐면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림. 여러분 그래요. 기다릴 줄 아는 성도. 그러면은 기다림의 반대라면 반대말이 뭘까? 항상 기다림의 반대는 조급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뭐죠? 항상 조급해. 자기 일이 바쁘고. 그러나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하박국이나 로마서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믿음은 의인으로 산다. 특히나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나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겠습니까? 인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점에서 예부터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들의 우리가 삶을 성경에서 본다면은 기도 응답은 즉각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당신께서 복 주시려고 예정하시는 사람을 기다림 속에서 연단시키고 기다림 속 훈련하시는 기다림 속에서 나중에 뭘 합니까? 전체 모든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기르신다는 것. 그런 점에서 계시록 속에 흐르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은 기가 막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그들이 기다리더라는 것. 자,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을 알기 쉽게 한다면은 지금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여주신 것을 지금 다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보았던 것이 뭐냐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 자, 그런 까닭에 계시록 성경에는요 증인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1장 3절을 제가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이 말씀이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말씀과 우리들의 삶 모든 것이 다 복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성경에는요 복이 7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7번이 나오는데 먼저는 지금 읽은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의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 자, 복의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뭐지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에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끝이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 죽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고 좀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뭐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죄의 씻음을 받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수치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인데 시편 30편에도 여러분 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수치스럽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의 수치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거. 범죄한 아담 레의 수치를 가로지게 한 것도 한 마리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그 짐승의 가죽옷이 하나님 앞에 죄의 수치를 가려지게 했듯이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부끄러움, 죄로 말미암은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예수 피로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계시록 19장에서 말한 복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성도들인 걸 믿습니까? 예, 이것은 분명히 합니다. 글쎄 온다면 큰일 나죠.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시록에서 복을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20장 6절이죠. 여기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그로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나 여기서 바로 할 것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은 계시록 22장 7절에서 말씀하는 복을 찾아보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을 나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재산이 아무리 있어도 그 평소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안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셔도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일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대학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면 그러나 그 다음에는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그래서 건강한 어떤 인생관을 부모가 열어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마치 캥거루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끝까지 껴안고 있는 그런 것은 절대로 자녀들의 이 삶의 건강한 어떤 것이 안 된다는 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의 사모님이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아마 어떤 교인이 해줬겠지요. 코트가 있었대요.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어떤 암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금방 죽어버렸대. 근데 죽고 나니까 그 권사님에게 그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그 아주 값비싼 그 외국에 수입한 건데 죽은 다음에 그 값비싼 옷을 주길래 입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줘버리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뒷발해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많은 재물이 있더라도 자녀들 유산을 주지 않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7번째 복을 읽고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에덴 동산에 감추어 버리셨던 생명나무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에서 자기의 죄를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옷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행위와 혹은 신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예수의 피에 죄를 씻어서 깨끗이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흰옷이나 흰옷 입은 사람이란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에 내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7가지 복이 여러분의 10년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